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우리 영혼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지 않으시한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썩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기준이 뭔가?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잃어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기준이 뭔가도 흐리멍텅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성도들이 말씀의 진리나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 이것이 본질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연례적으로 늘 오랫동안 해오던 행사가 있어요. 교회 조직이 있으니까 또 직분자를 선취로 하기도 하고 직분자를 세우기도 하죠. 이런 문제가 말씀의 진리나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게, 더 바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 행사나 어떤 선출이나 무슨 다른 좋은 일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걸 놓칠 때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조지 바나라 분이 쓴 책이 이런 속에서요. 큰 그 물동이 속에, 냄비 속에 개구리가 있는데 온도를 갑자기 올리면 개구리가 튀어나와요. 뜨거우니까. 그런데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가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거기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이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 믿음생활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자신들이 율법을 제일 잘 준수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앙생활이, 그들의 믿음생활이 본질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고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장로들, 사람들의 계명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범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감시하고 뭔가 흠을 잡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 성경 율법 학자예요. 율법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참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라고 무지내를 썼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변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왜 빵을 먹기 전에,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느냐?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고 유전이다. 그게 법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전통으로,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범하느냐라고 물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신앙의 본질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본질과 상관없는 사람들,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이 지키는 계명이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다른 것을 붙들고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붙들고 지켜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장로들.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에 옛날부터 장로 직책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습니다. 70명에서 72명까지로 구성이 되는데 큰 구성원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사독의 후예인 사두개인들이 많았고 그들은 좀 현실 정치에 접근한 제사장들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겠다 하는 사람 꽤 많았죠.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자기들도 스스로 경건하다고 거룩하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존중해 줄 정도였으니까요. 또 한 사람이 장로들입니다. 이 장로들은 사회 지도자들이에요. 연장자,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는 분들이 모여서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었는데 그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나왔는데 마가복음에는 사람의 전통이라고 나오고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조상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장자고 경험이 있고 오래된 사람들이 만든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보다 더 우위를 점하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였습니다. 구약율법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장로들의 전통은 유전으로 전해져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에서 전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5권의 성경밖에 안 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토라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 기록된 것 말고 전해지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그 전해지는 것들을 다 이렇게 집도생하고 책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책이 여러분 잘 아는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탈무드. 토라와 탈무드를 거의 똑같이 여기지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오히려 탈무드에 나오는 이 장로들의 사람들의 전통이 예수님에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와서 한 말처럼 왜 손 씻지 않고 밥 먹습니까? 그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탈무드를 보면은요, 그 랍비들, 서기관들이 그동안 구전으로 전해오던 기록되지 않은 율법들을 구약 성경을 더 돕는다고 만들었어요. 6,000개의 항목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그들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613개의 전통이 있어요. 613개의 전통은 뭐냐면요, 하루에 하나씩은 하지 말라. 그 다음에 613에서 365를 빼면 아마 214개, 214.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은 뭐를 해라 라는 전통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당시 장로들이 얘기하는 율법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탈무드에 나오는 장로들의, 사람들의 전통과 계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 뭐 기억 안 하셔도 좋은데 미시나라는 그런 책이 있고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미시나는 이런 의미예요. 반복해서 계속 반복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적으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미드라시라는 것은 언어의 뜻이 찾는다, 발견한다, 해석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구약 율법의 말씀을 보다 더 잘 해석하고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더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 탈무드를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계명이 전해지면서 모세 오경과 거의 버금가는 권위를 갖게 됐잖아요. 우리는 지금 탈무드를 우리의 교양 서적 정도로 조금 더 유대인들이 잘 살고 지혜롭게 돈 많게 산다니까 보는 정도지 탈무드를 우리는 보질 않아요. 그런 것이 사람들의 계명이요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무슨 얘기냐면요, 기록된 말씀, 구약 성경보다도 이 탈무드가, 거기에 미시나하고 미드라시라는 율법 조항들이 더 강력한 힘을 발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자, 권위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의 권위를 보다 더 잘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꾸로 엎어진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으로 밥 먹기 전 손 씻어야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 손 안 씻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전통,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 이건 십계명을 말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을 범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두 가지가, 하나가 식사 전에 손 씻기입니다. 좋은 것이죠.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건 깨끗해요. 그런데 식사 전에 손 안 씻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제자들을 꾸지람했다라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구약성경 율법에 어디를 봐도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이 명령은 장로들의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속죄제 같은 걸 할 때 정결 예식을 했어요. 온몸을 씻고 구별하고 해서. 근데 그것이 가정에서 밥 먹을 때, 생활할 때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적용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든 전통과 계명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비난하는데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면, 율법 해석, 말씀 해석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장로들, 서기관들, 랍비들의 그 전통이 율법 말씀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손 안 씻어도 밥 먹을 수 있어요. 특별히 팔레스타인은 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었던 시대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손을 씻는 건 당연한데, 너희가 그것 때문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꾸지람하고 비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로 드신 것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는 그 이름이 나오는데 고르반 하는 거예요. 고르반. 이 고르반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누구든지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모님을 봉양하고 섬기고 공경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부모님을 공경 안 하고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전통,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계명이 말하자면 성경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과 기억해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것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지요. 그래 나머지 6가지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들입니다. 부모님과 이웃과 관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6번째,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사람들이 나는 신앙 좋은 사람으로 존경해 주기를 바라면서 악한 짓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모님을, 내가 재물이 있고 뭐가 있으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머리를 쓴 거예요. 내가 이 재산이 있는데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부모님을 섬길 책임을 면제받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이웃도 사랑해라. 그 중에 제일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여 율법이라.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본질을 지키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은 신앙이 좋고 경건하고 거룩한 쪽으로 인정받으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간사해지고 마음이 악해지고 부패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도 해요. 사실은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고 또 찬양, 기도 이런 거를 못해서 어려우면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 같이 보이면서 내 마음은 그냥 어려움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교회에 잘 출석하는 거,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거룩이요 정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예배하고 찬양하고 공부하고 봉사하는 중에 내게 그것을 이용해서 내 경건과 거룩을 남에게 잘 드러내고, 오늘 여기 고르반하고 선언한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악한 행위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계명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서 29장 3절의 인용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얼마나 말을 뻔들하게 화창하게 거룩하고 경건한 척 말 잘하는지, 뭐 같이 해야 되면 나 기도하러 가야 돼요 이러면서 기도 안 해요. 이런 모습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29장 3절은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 사두개인,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마치 예언한 거나 똑같다. 이사야가 예언을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정말 공경하고 멋있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말하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 대신에 사람의 계명을 쫓고 가르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해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7절인가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구태의연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여기처럼 거룩과 마음이 없는데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여주려고 애쓰는 모습, 예수님 시대에 이것이 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외식, 가식, 이것은 원래 배우라는 단어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로마에서 시작될 때에. 그래서 거기서 뭔가 연극대로 잘하는데 그렇게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해요. 사실 요즘 시대에도 배우나 연예인들이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사람들 팬도 많고 팬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외로워요. 왜? 자신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 화려하고 경건하고 인정받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병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의 본질은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약 율법도 지키고 그들이 집대성한 구전 율법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행했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바뀌어졌어요. 사람의 전통이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은 뒤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고르반한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쯤에 돈을 못 갚으니까 내가 너에게 빌려준 돈은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고르반하고 선포를 해버리면 이제 돈을 갚아야 될 땅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다 매달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조금의 돈을 내면서 그걸 다 회수하는 도구로도 썼다라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받지 못할 돈을 받는 도구로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참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처음에는 출발을 잘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경건은 경건대로, 거룩은 거룩대로, 인정은 인정대로 다 받고 속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 행해야 본질적으로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걸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걸으면서 길을 기도하고 걸어가다가 나무에 이마를 팍 부딪혔대요. 그래서 나무에 피가 나는 사람들, 나무에 뭐가 부닥쳐서 찍힌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들은 한참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구나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듣기 위해서 집에서 이마를 벽에다 부딪히고 피를 흘린 채로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워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은 그것을, 오래된 목사님인데 그것을 이렇게 했어요. 거짓 경건은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계명대로 따르고 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세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질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신앙의 기준은 뭐냐? 10절에서 11절인데 함께 나눠보십시다. 시작. 무리를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고르반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한 그들에게 계시면서 듣고 깨달아라. 무리에게 얘기했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안다라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많이 하는데 내가 행하지는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성경을 잘한다고 인정받고 의시되기를 원했다. 바리새인들 그래서 돋보자락에다가 성경 구절 써러 다니고 머리에다가 성경 박스 요거 구절 넣어가지고 메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기준은 더더욱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마음과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어떤 성자나
어떤 설교를 유명하게 잘하는 목사님이나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로놓기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나처럼 믿어야 돼, 나처럼 행해야 돼 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됐어요. 예수님처럼 믿어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교회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본질은 쏙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기준을 보여주신, 스탠다드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닮지 않고 다른 사람들, 유명한 사람, 뛰어난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졌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유명하다, 크다, 잘됐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어디 마음과 말을 예수님을 닮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대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사역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세상의 시선과 기준을 분별해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 없이 살다 보면 세상의 기준이 우리에게 자리를 들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들어차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말을 했어요. 12절과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의 전통과 계명을 따라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가 교훈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사람도 같이 멸망으로 구렁텅이 속으로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도전합니다. 성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멸망의 지옥으로 끌고 가는 외식적인, 가식적인 신앙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찾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우리는 세상의 전통, 사람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세상이 기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과 삶이 세상의 기준이 되므로 우리가 그것으로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18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하는 죄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틀어잡고 있으면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거 다
부부 공경 안 하고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이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거는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배설하면 된다. 그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는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거짓되고 부패하기 쉽습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중에 가장 부패한 게 마음이에요. 인간이 가장 부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붙잡고 행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삶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초점을 둬야 될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려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는 일을 더 중요시하고 더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이 번지르해서 내면이 번지르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함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손의 청결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이 나오고, 마음이 악하면 비방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말들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인터넷 또 SNS를 통해서 홍수같이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전통이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그것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우리의 말씀이 정결하고 거룩해서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의 향기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
자호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사람의 계명과 세상의 기준을 더 따르려고 했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찬양한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주님 기쁨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사랑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충만 인도 역사하시니 주 앞에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과 섬기는 일터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